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법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입춘도 지났지요. 우수도 지났습니다. 이 봄 기운이 물씬 풍기나 싶었는데 눈이 와렸습니다. 눈이 다시금 와서 우리의 몸을 움츠려 들게 합니다. 오늘 또 봄비가 내리고 있긴 하지만 날씨는 여전히 쌀쌀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봄은 올 겁니다. 봄은 오기 마련입니다. 팍팍하게만 느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따스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따스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 늘 따스한 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이 사순절을 조금 더 가깝게 그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 사순절 단어를 가지고 삼행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글자씩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이 삼행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기에,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초대. 아멘. 네. 이 박수를 바라고 삼행시를 만든 건 아닙니다만 박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주님께서 순종하셨기에 우리 모두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순절의 그 키워드는 사랑하셨기에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족장 시대였죠.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는 출애굽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12지파를 각각 세웠지만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주변의 나라들을 둘러보니까 왕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이 엉망으로 사는 모습들과는 상반되게 너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왕이 없어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는 남의 핑계 대지 말자 이고, 또 다른 하나는 비교하지 말자입니다. 결국 이 12지파 가운데에서 초대왕으로 사울 왕을 세우게 되지요. 사울 왕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동시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장막에 두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진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무엘의 7장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집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백향목이나 금으로 이루어진 그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거하시는 분이고 감히 어떤 공간에도 그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은 어디까지나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려 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따라서 우리 인간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허락하셔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곳에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성전 가운데에서도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임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는 아주 중요한 결단이고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도 그 죽음까지도 다 감내하셨습니다. 크고 자유로우시며 광대하시고 우주적인 분께서 우리 인간이 만든 그 공간 안에 임하시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 살아가신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기꺼이 이러한 사랑의 방식으로 다가오셔서 낮아짐의 근원에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모든 예배와 절기들을 다 마치고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밤중에 다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본문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역대기는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바로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정체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공동체가 고향 땅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포로기 가운데에서 힘들게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그 하늘을 여시며 비를 내려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지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주겠다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인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게 된 정체성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에 눈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시며
귀담아 듣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러한 존재구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살게 하였을 것이고 힘을 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으며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앞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앞서 물러서지 마십시다. 우리가 앞서 절망하지 마십시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작정하신 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키워드는 순종하셨기에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조건을 이렇게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조건적인 분이실까요? 이거 하면 이렇게 해주고 저거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분명 아닐 거라 믿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다 보면 하다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떤 훈육을 내립니까? 집 밖으로 내쫓잖아요.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아동학대라고. 저희 부모 세대만 해도 아이들을 아주 강하게 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말 나가라고, 내 집에서 나가라고, 너와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제 끝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가 아닌 것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가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은 헤아릴 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물론 이건 저의 경험담은 아닙니다.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잘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쫓아낼 것이다 할 때에 정말로 쫓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그 악한 길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가라라는 거였죠. 안 하면 벌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법칙은 인과 율의 법칙을 따릅니다. 이걸 하면 마땅히 이게 따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의 법칙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올가매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자유하게 하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이 놀라운 성령의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아멘을 강요하지만, 아멘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을 따지시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이 법규를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세상의 노예가 노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순종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이 율례와 법규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순종이라는 것이 쉽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는 것을 거절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옮겨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를 바꾸시지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것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이었지만 제자들은 스승의 죽음을 보고 절망하였지만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마지막 키워드는 사순절의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초대입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기에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초대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꽃피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십니다. 역대기서의 독자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었죠. 다시금 돌아왔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뿌리조차도 잊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끝난 듯 했지만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포로기가 다 끝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갑니다. 자신의 뿌리가 아브라함부터가 아닌 아담부터라는 그 새로운 사실을 다시금 정립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새롭게 해나간 것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삶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아멘.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의 약속을 다 기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기도까지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다시금 시작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솔로몬의 심중에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막막하여서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십니까? 혹시라도 나 스스로를 절망의 늪에 던져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이루고자 한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여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운 2024년 한 해를 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셨기에, 순종하셨기에, 절망에서 희망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우리와 있을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